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명문 학교 내지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치르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크고 확고한 만큼 또 우리가 목적하는 그 관문, 학교면 학교, 또 직장이면 직장이 들어가기 힘들면 힘들수록 그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수고는 남달리 요구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 가장 음, 높은 표준이며 또 들어가고 싶은 대학이 서울대학교가 있죠. 이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아, 특별히 우리나라는 엄마들의 교육열이 아주 남다른데요. 유치원 때부터 또 태아 때부터 이 조기 교육의 열풍이 치열합니다. 이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거의 대부분의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시험이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고 그 결실을 이제 맞는데 이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유치원 때부터 치열하게 이루어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들어갈 것 같은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이, 이 출발이 수능 시험 이 결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던 그 길에 이 결과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 결실이 음, 주어지는데 이 세상에서도 이 경쟁이 좋은 곳을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목표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희망을 성취한 사람들의 이 성공담을 들어보면 남다른 수고와 노력이 있음을 우리가 듣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문도 있죠. 영생의 문. 그 영생을 주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곳, 영광의 하늘. 그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노력과 수고를 끊임없이 성실히 하는데 이 땅에서의 어떤 중요한 결실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은 영원한 하늘을 소유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는 일은 어떤지를 우리가 이 시간 어, 하나님 앞에서 듣고 이 수학 능력 시험을 준비하는 이 땅에 그 일들이 분명히 있듯이 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이 시험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 시험에 대해서 이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시련,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 어떤 시험이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시험에서 그냥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 들어가기 위한 이 표준과 또 이 표준에 맞게 통과하기 위한 지혜와 이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1절, 2절 이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시작해서 마지막 절에는 이 시험에 크고 작은 이 시험에 통과한 자들이 나타내는 이 경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경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며 또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입니다. 이 결론을 보면은 마지막 절을 보면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어야 경건하신 분이 계시는 또 거룩한 존재자들이 사는 더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혀 경건치 않은 우리들 안에 이 경건을 이루어 주시는 그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경건한 자라는 그 증거로 입증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경건,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 있는데 그 경건한 자들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며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느니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냐면 세속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생애가 요구되는데 그 생애는 그 품성은 세속과는 절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속을 품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읽어가면서 야고보서 1장의 이 전체 중심 사상과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시간이 허락되는 시간 동안에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1절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것일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겠죠. 영적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는 이 육신의 이스라엘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지파. 우리 지금 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여 12지파에 해당된 자로서 이 편지를 지금 우리가 받고
듣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은 이 마지막 절에서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세속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평생 살아왔죠. 이 육신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무엇입니까? 육신을 만족시키고 하는 이 재물, 부, 또 지위, 이 사람들의 평판, 영광, 만족, 이 세속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속성에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이 육체가 돼버린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 이루어 주신 구속을 통한 그 영생을 지금 각 사람의 생애 가운데 또 그 생애 안에 그 육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그리스도 영이 함께 하시면서 이 믿음의 시련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영생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자들은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영생을 이루어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육체의 활동이나 이 일상생애 동안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이 육신의 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에 있는 동안에 이 영적인 이 영생의 일을 이루시는 이 성령의 이 역사가 우리 안에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서 육신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 세속에 싸움과 욕심으로 가지 말고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의를 이루는 이 영생의 부분에서 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느냐면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너희 믿음의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성령이 만든다. 창조. 이거죠. 인내를 창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음, 우리가 성을 내잖아요. 화를 내고 분노하고 시험이 없을 때는 요 분이 없고 이랬던 내가 이 주변에서 나를 자극하고 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를 어떤 식으로든 공격하면 내 안에 분이 나서 성을 내는 일이 크고 작은 성 내는 일이 있습니다. 음, 이럴 때 습관적으로 성을 내던 사람이 음, 외적 자극에 의해서 성내기를 잘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사물에 대한 이 소망을 듣고 품음으로써 이제 성을 그냥 일상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 내는 것이 요 영생을 얻는 국면에서 분명히 상관이 있다라는 걸 듣고 여기서 성 내는 것을 이제 습관적으로 성 내는 게 아니라 요걸 믿음의 시련으로 받고 내 매일의 생애에서 요 성을 내려고 하는 요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을 부르는 일이 있게 되면 그 이 일이 처음에는 즐겁지 않고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요 싸움을 이제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할 때 요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온전히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성 내면서 쓰러졌던 분을 냈던 이것이 결국 영생을 잃는 결과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시험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넘어졌는데 요 성내는 일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아니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얘기합니다. 이게 요 부분에서 우리가 성을 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요 야고보서 1장을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이 성내는 일이 성내는 일로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요 지혜를 구하는 요 인내하는 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 동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일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주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합평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나를 자극했던, 나를 성내게 하는 요 환경이, 요 외적인 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어도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요 인내를 이루는 일들이 이루어져 버리면 이 부르는 일 동안에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자극해도 내가 성내는 일이 성내게 했던 어떤 자극, 요인, 유인이 있었는데 이 사단이 유인하는 그것들이 내 안에서 씻겨지는 인내를 이루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있다면 내 품성의 변화를, 이 품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요 일을 통해서 밥 먹듯이 분노 폭발하고 밥 먹듯이 성을 잘 내던 사람의 생애에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뭐라고 요구하십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내가 너희에게 인내를 새롭게 재창조해 줄 것이다. 의를 이루어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게 해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 인내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준비된 백성들의 그 성품에 나타나 있죠.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전 구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백성들은 이 매일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사단의 유인에서 요 믿음의 시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이 내 안에 성취시키신 의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시험에서 승리한 자들이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매일매일에서 요 믿음의 시련이 주어지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가면은 유치원 때부터 크고 작은 시험들을 많이 통과해야 되죠. 그것처럼 우리도 매일에서 이 인내를 이루어 주시는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 생활을 괴롭게 하는 요 슬픈 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영생을 이루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이 믿음의 시험으로 받고 즐거움으로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요 인내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 무엇이에요?
심판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에 하나님의 율법이 심판의 표준이 될 텐데 이 율법에 일치된 의를 요 매일의 생애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생애에는 요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과 지속적으로 일치되는 경건이 나타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날의 그 심판을 지금 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그늘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늘 서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심판을 지나가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 그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화합하는 일이 이 믿음의 시련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 때 필요한 지혜를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믿음의 시련을 혼자 통과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내 연약한 그대로를 내가 이걸 보수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이 육체는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무가치하고 무력함을 아버지께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시킬 수 있는 분으로서 내가 믿고 의존하는 요 기다리는 일, 고르는 일, 요 인내하는 일을 할 동안에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르는 일 동안에 부를 때에 지혜를 구할 때에 그 지혜를 주시면서 거기에 감당하게 하는 그 은혜도 베푸시면서 요 시련이 승리가 되게 하시는데 요 시련에 임하는 자들의 태도가 있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이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의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시험이 있을 때는 오해를 하고 나를 조조하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을 내가 거절하고 두려움에 떨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우리를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이 시험 중에 아빠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로 받지 못할 우리의 품성을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길들여져서 죄의 요 저주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신 품성을 바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르지 못한 우리의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며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와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는 이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요 뒤에 계속 나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동안에
시험을 받는 것은 세속의 가치를 두고 있는 내 이 품성의 시험입니다. 세속을 의존하고 세속의 가치를 두고 있는 내 이 육체가 하나님의 그 율법, 흠없는 품성 앞에 비춰져 있을 때 사단은 이 세속적인 평생 나를 유인했던 그 유혹으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초자연적으로 내 이 깊은 요 밑바닥에 있는 동기에 있는 그걸 억어하면서 충동하고 자기적으로 유인하는 요 믿음의 시련 동안에 이거에 대한 저항,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만민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에도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모든 만물 중에서 응? 우리도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응?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믿는 사람은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살피고 나는 거듭이 나지 않았으니까 먼저 거듭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민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류를 전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로 십자가와 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양자로 입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자의 영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요 시험 동안에 나오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받아준 그 증거를 요 믿음의 시련 동안에 하나님께 받아서 어, 인내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그 성품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할 때 이 두 마음을 마태복음에서는 이 두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합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는 재물을 섬기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음, 예, 한 마음으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음? 이 편을 미워하며 저 편은 사랑하고 또 이 편은 중요하게 생각하면 또 다른 주인은 경히 여기고 이러기 때문에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다. 이 말씀을 하죠. 야고보서 1장에서도 요 믿음의 시련 때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인지가 입증이 된다라는 요 육신을 만족하는 세속이냐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응? 외적 만족을 위한 신앙이냐 아니면 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영생을 이루는 의를 구하는 요 신앙이냐 의를 충족받음으로써 내 생애가 개혁이 되고 내 마음의 성품이 변화되는 요 생인지를 요 믿음의 시련 때 내가 섬기는 주인이 드러나고 그 주인이 줄 수 있는 결실을 내가 음,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시험의 내용이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낮은 형제는 요 낮은 형제, 부한 형제가 나는 주어지는데 이 낮은 형제, 부한 형제는 육신적으로 나타난 이 세속적인 입장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이 세속의 가치의 기준에서 보면은 이 천시를 받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할 하나님 안에서 높아짐을 자랑하고 또 세속적으로 요 육신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가치를 많이 지니고 있는 이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낮아짐, 겸손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를 자랑하라는 소리. 그래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요 세속의 요 부, 또 자기가 이 육체 가운데 이룬 이 의,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요 의는 결국 풀의 꽃과 같다라는 거죠. 풀의 꽃.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가는데, 요, 어떻게 이 풀의 꽃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요 이 풀에 난 이 꽃은 요 태양이 뜨고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이렇게 부는 과정에서 말라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 것처럼 내가 소유한, 내가 자랑하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들, 이론들, 또 세속의 가치들, 꼭 이 세속의 가치는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재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재물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 밖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세속적인 것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품성 속에, 이 생각과 사상 속에 짜여져 있는 이 세속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보통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시험이 없을 때는. 그렇지만 이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이 세속의 정신들이 내가 아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 영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들이 드러날 때 드러날 때 이 믿음의 시련 때 요걸 처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요 부한 자, 의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이 경건의 모양이 있는 그 부한 자, 경건이 없어 보이는 이 낮은 형제. 교회 안에는 많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이런 부분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 그래서 12절에서도 보면은 요 부한 형제들, 요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인 안목에서 부하다, 또 낮다, 높다, 요런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 12절에 나오는 또 야고보서 2절에서 시작하는 이 믿음의 시련은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심판에 준비하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의가 없는 자들에게, 경건이 없는 자들에게 경건을 이루어 주시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요 영생을 주신 분에 대한 이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련을. 그래서 12절에도 보면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을 참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며 시험을 참는 동안에 그냥 시험만 무조건 내가 일을 막 악물고 참으면 되는 게 아니죠. 여기는 분명히 시험을 참는 동안에 인내가 온전히 만들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에 승리하는 너는 이겼다 하는 그 승리. 그러면서 의가 나누어지는 요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요 옳다 인정하심이 분명히 하나님 편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만족이 아니라 또 자기가 드러내는 그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당하는 요 믿음의 시련은 이 영생하고 관계된다는 거죠. 그 매일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요 시험, 품성의 시험, 그 정신에 대한 시험, 내가 섬기는 이 주인을 요 선택해서 그 주인으로부터 상을 얻는 요 믿음의 시험.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매일의 생애에서의 승리하는 요 믿음의 시련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이기는 일이 없으면 이 생명의 면류관도 없다라는 것이죠. 요 말씀대로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요 시험이 하나님께로서 오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이 결국 내가 그 전에 섬겨온 주인, 요 세속의 주인, 그 주인으로부터 이루러 온다라는 것이죠. 그 주인의 정신이 내 이 육체 안에 꼴지어져 있는데 그 욕심을 자극할 때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끌려가는 요 시험 동안에 이제 끌려가지 않고 저항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이전 정신에서 죽고 새로운 정신에 참여하는 새 품성에 참여하는 이 믿음의 시련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친히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또 사람을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오직 각 사람 내가 시험을 받으면 또 여러분 각자가 매일에서 시험을 받아서 분을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요 관계 속에서 요 하나님의 품성과 다른 품성에 내가 참여하는 일이 있다면 요것은 어떤 시험이냐면은 자기 욕심에 미혹이 돼서 이끌려서 간 일이라는 것이에요. 제 참여한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게 아니라 내 영광, 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한 것이라는 것.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요 욕심에 끌려서 사단이 내 마음의 세속의 가치로 요 구성해 놓은 요 사상들, 사단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내 품성, 내 자아, 내가 좋아하고 섬겨왔던 어떤 그 욕심을 요 자극하고 유인하는 요 그 시험이 분명히 요 생각과 사상 속에서 있는데 그때 만약에 그 욕심에 미혹돼서 그 욕심을 품게 되면 죄가 그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욕심이 요 사단이 내 마음에서 내 자아가 추구하는 것 쉽게 분내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험담하고 악평하고 비평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요게 내 이 육체의 생각에서 품는 전부입니다. 그걸 자극하려고 했을 때 그 생각에 유인이 있을 때 그 마음을 품고 말로 뱉고 요걸 습관적으로 했던 우리는 이제 그게 영생의 일과 관계 있다라는 걸 듣는 우리는 어때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믿음의 시련 동안에 인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실패한 결과가 요 유인에 끌려서 그 욕심을 내가 품고 성을 내고 요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 죄를 잉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계속
이 고범죄, 나를 주장하는 죄, 내 악한 품성에 지속적으로 꼴지어져서 반복적으로 일삼으게 되면 결국 이게 사망, 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요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 유예의 기간 동안에 이 영혼에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참여하라고 이 유예의 육신의 요 생명을 유예의 시간으로 주셨는데 이 유예의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자아를 섬기는 이 유인에 이끌려서 욕심을 품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이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는 일이 아니라 사망에 참여하는 일을 하게 되면 최종 판결이 결국 이 육체의 생명이 마치는 날 사망의 선고를 잠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섞지 말라. 섞지 말라. 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어떻게 손실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라는 소리예요. 섞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 육신의 요 생활이 이렇게 흘러가도 우리가 믿고 이러면은 영생이 나중에 주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이 영적인 싸움이 이 마음 속의 생각과 사상 속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친히 성령을 통해서 쉬지 않고 우리를 돕고 하늘 지성소에서 또 그리스도의 봉사,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구주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관여하시면서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고 앙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완전한 승리 가운데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써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다면 내가 잠들기 전에 내 생애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 나는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애 동안에 죄의 덩어리 잊지 않는다면 영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앙망하는 일 동안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매 시험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중에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신의 성품에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와 품성으로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자녀로 입증하는 그 생애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18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을 복음으로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의를 그 말씀과 일치된 의를 우리 마음에 이루어 주시는 그분의 역사는 그가 그 저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조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뭘 연구를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여기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 나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받고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이 시험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저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의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그 의를 내 안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으로 그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창조의 능력을 내 아버지가 창조주이시니 나를 거룩해 하시는 구속주이시니 그 믿음을 내가 행사함으로써 모든 믿음의 시련 동안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품성을 나눠받는 일이 실제로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가장 많은 시험이 이 믿음의 시련이 뭐 있습니까? 실패하는 시험도 마찬가지고 또 그 실패하는 시험 중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거기에 그 믿음의 시련으로 내가 받고 부르짖으면서 견디는 동안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값없는 은혜도 풍성하게 일어나는 곳이 성내는 곳에 있다는 소리예요. 넘어지는 그곳에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내는 일이 아니라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고 싶은 기질 나를 막 자랑하고 인정하고 싶은 그 기질이 막 들끓는 내 품성 안에서 요 믿음의 시련 동안에 하나님을 부르는 요 일 가운데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요 품성, 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이 인내예요. 인내를 만드는 일 동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매일 내 마음의 분리 가운데 나타내는 겉으로 성을 안 냈을지라도 내 마음의 분리가 이미 일어난 것은 성을 내는 것입니다. 살인을 내가 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에 성을 내는 게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살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그래서 2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것은 외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어디에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육체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악한 생각이 무엇으로 구성됐는지 어떤 더러운 것으로 구성됐는지 잘 말씀하시죠. 마가복음에서.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부정과 험담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냄과 이단과 분열과 사기와 불리함과 요 모든 악한 것, 이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결국 그 생각을 내가 품었을 때 밖으로 나온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보여지기 전에 이미 요 마음에 형성이 된 것들이 그 기회가 있을 때 나타난 것뿐입니다. 없는 것이 갑자기 내부에 자국으로부터 생기는 게 아니다. 요 속에 있는 요것을 처리하시는 게 이 믿음의 시련 동안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너희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리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요 믿음의 시련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 율법을 우리 마음에 요 비추고 새기는 일을 이때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22절에 요 온유함으로 마음에 심긴 도가 모든 영혼 안에 심긴 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양심 안에 비추어진 빛. 어두운 데 빛이 빛이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차별해서 어떤 사람한테만 비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요 육체 안에 임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육체 안에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부르짖는 자들 안에서 이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그 지식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써 그 품성의 변화에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우리 율법을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울.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또 생애 동안에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 무감각해지는 것, 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죠. 빛을 듣고 받고 자랑을 하는데 내 삶에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에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승리하는 삶을 얻지 못하게 되면 여전히 빛은 자랑하고 있지만 그 빛이 내 안에서 깜깜한 어둠으로 돼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6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잖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어두울 것인데 너희가 받은 그 빛이 어두우면 너희 안에서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만 하겠느냐. 요 빛을 받았는데 그 도를 받았는데 응? 듣고 일치된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요 믿음의 시련에 견디고 부르짖고 함으로써 이기는 승리가 없으면 깜깜한 하나님의 이 품성에 대한 율법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에서 깜깜하고 어두워졌는데도 그 어둠을 못 본다는 소리예요. 요 말씀을 주시기 직전에 요 보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의 보화와 땅의 보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 빛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도를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거울로 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거울로 제 얼굴에 어떤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게 있다라고 보고 이렇게 갔는데 거울로 보고 이 외관만 청소한 거예요. 이 거울. 우리가 보는 거울. 우리가 보는 거울은 어떻습니까? 외모만 닦는 거죠. 어?
제 눈 밑에 뭐 티가 있으면 티를 닦아내고 어? 가서 또 그 티가 묻을 수 있다라는 걸 잊고 그냥 돌아다닌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거울을 보고 가서 거울을 볼 때는 더러운 게 있다는 거 알고 싶지만은 또 거울을 보지 않고 더러운 때가 묻었는데도 거울을 보고 있지 않으니까 자기 얼굴을 안 못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얼굴만 보고 그 티를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요 행위를 요 밑에 어떤 거 하고 있냐면은 거울이 두 가지 거울이 있는데 이 육체가 하는 요 의로운 행위 마치 거울을 보는 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지만 마음에 심긴 이 율법 성령을 통해서 비추는 이 거울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요 말씀이야. 성령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요 바라봄 가운데 이루어진 요 거울을 실제의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요 비춰지는 요 빛.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지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하시는 그 봉사, 대제사장으로서 하시는 그 봉사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에서 믿음으로 연합하게 하는 요. 우리의 품성의 결함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품성, 비춰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상을 받으리라. 이 상은 무슨 상일까요?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영생의 상. 의를 얻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의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생명. 그 생명이 영생입니다. 말씀과 일치되는 그 의를 내 품성에 이루어 주시는 일이 이 믿음의 시련 동안 있다라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율법을 듣고 이론을 듣고 요 이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론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기는 일, 승리하는 일, 하나님의 영에 연합함으로써 요 일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삶 속에서 이 생애에서 나타나야 될 이 성품의 변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이 생애가 없는 생애에서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이 마음속에 실제로 악한 생각들이 이 육체에서 죽고 요 믿음의 시련 동안에 그리스도의 요 공로를 의지해서 요 인내하는 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일,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에 비춰지는 요 빛대로 그 더러움을 씻기는 그 일들이 있으니까 어떨까? 실제적인 요 속에 깊은 이 동기에 있는 악한 생각들과 악한 정욕들이 제거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심겨지는 이게 성령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떨까요? 이 세속이 씻긴다는 거죠. 세속에 물들어 가지 않고 세속에서 씻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세속의 가치를 내가 두게 되면요. 내가 사랑하는 이 돈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일이 어떨까요? 그 대가를 요구하게 돼요. 근데 세속에 가치가 없는 이 돈은 어떨까요?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데 값없이 줘요.
풍성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 오래 참는 것도. 이 오래 참는 것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바라는 일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요 오래 참음 어떻습니까?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마지막에 어때? 폭발은 엄청나게 크게 폭발을 하죠. 왜요? 오래 참아준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가가 없거든요. 참아주면 좀 변하고 뭐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뭐 동료 간에 친구들 간에 어떤 부분에서 참아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면 폭발하고 짜증하고 성내고 이런 일들이 결국 세속하고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속적인 요 품성 내 자아들이 응?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응? 처리되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고아와 가부 요 육체적인 요 필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헐벗고 궁핍한 외적인 헐벗고 궁핍한 사람들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으로써 상처받고 어? 이 동정이 필요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그 동정이 베풀어질 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의 필요보다도 이 마음의 심령이 이 따뜻한 이 긍휼 우리 베풀어졌을 때 더 큰 힘과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 관계에서도 그게 필요합니다. 나도 그게 필요하고 이 상대도 이 세속적인 이 돈이 그들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에 이루어진 긍휼 하나님의 의. 요 일이 특별히 우리가 인지하는 몇 가지 시험 동안에만 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요 수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얼굴에 썼던 그 수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이 수건은 없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요 성령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아까 주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모든 각 사람 마음 안에 비추신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마음에 심긴 도.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너희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도. 각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필요할 때 구하는 일을 통해서 먹음으로써 입증하라는 것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의 형상으로, 주의 형상,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나니 이 일은 곧 그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바라봄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 내 생애에서 내 마음에서 마음의 심긴도 이 마음의 생각의 일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저 하늘에 달린 요 태양이 요 온 땅 끝부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열기가 다 비춰줌으로써 그 열기에서 요 만물이 숨겨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만민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구하고 원하는 자에게 요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바라는 중. 우리는 특별히 어디 가서 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호흡이 주어지는 곳에서 호흡을 주시는 분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일, 이 바라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영생을 요 서울대 가는 뭐 하버드대 예 입학해도 어떻습니까? 잠깐의 기쁨들이 있죠. 잠깐의 기쁨이 또 큰 기쁨입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그 기쁨은 곧 사라져요. 하지만 영생을 이루는 일에서 영생의 맛을 그 맛에 영생에 참여하는 의에 참여하는 이 바라보는 중에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생의 맛은 맛본 자는 세속으로 유인하는 사단의 그 속살거림에 기웃기웃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것을 더 달라고 바라는 일을 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몇 번의 성공이나 또 실패나 이런 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대로만 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구원을 내 경험에 꼴지어서 하는 경향이 우리는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나의 구원을 전제로 내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사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받을 때에 진리가 왜곡이 됩니다. 편견이 일어납니다. 그 진리는 나를 심판에 설 준비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안정감 있게 끌고 가기 위한 그 왜곡된 표준은 절대 나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율법 안에 세울 수 있는 의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영생하신 그 성령께 온전히 나를 믿는다면 굴복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께도 내가 그 면전에서 어떻습니까? 굴복하는 일이 있고 굽신 엎드리는 일이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에 대한 내가 지식이 있다면 그분께 굴복하는 일은 마땅히 있어야 될 일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약속을 그분이 성취하도록 믿는다면 나를 내어드리는 내 전 존재를 내어드리는 내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일이 매 순간마다 더욱더욱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면 내 육체 가운데서 임하신 생애하신 사람으로 생애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예수께서 이 사람으로 생애하신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다. 성경의 사상은 다 일치합니다. 거듭남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우리가 어떻게 갓난아기가 육신의 어떤 생명이 태어남도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엄마 태에서 나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이 사망에 대해 있는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안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이거죠. 요한일서에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어요. 내 영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참여하는데 어떤 걸로 참여합니다. 이 자아에서 죽고 이 육체에서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본받음으로써 그리스도께 나를 온전히 다 굴복시킴으로써 그 영생이신 분이 내 안에서 영생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허용한다면 이 바라봄 가운데 주로 내가 구주로 내 구주로
내 모든 생애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응?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영생은 그리스도께서 영생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루는 것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쉽게 그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웁니다. 이게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나이까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생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나와 같은 이 타락한 육체 안에서 생애하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내가 걸어가는 이 생애마다 하시면서 내게 주실 내게 주실 생명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믿고 내 구주로 인정하고 바라고 앙망하는 자들의 생애 가운데 매 시험마다 사단이 이 자아의 유혹으로 욕심으로 충동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보호하시고 넉넉히 그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체험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예수님은 내 생에 내 모든 호흡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의 생각과 사상을 살피시면서 마음의 생각에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또 나의 잘못됨을 들춰주실 때 고집스레 응? 품지 말고 그것을 부인하고 내어 드림으로써 주님의 정결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인내를 창조하시며 참여함으로써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는 그 축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맛보시면 좋겠습니다.